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열왕기상 강해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솔로몬이 누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백성들은 수적으로 번성했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으며 또 나라는 전쟁이 없이 평안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을 넘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되고 안정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시대에 약속하신 일을 이루셨고 또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열왕기상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9가지의 직분을 세우고 신하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대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 지방관장의 우두머리,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렇게 8가지의 직분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적절한 위치에 신하들을 세우고 질서 있게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세운 지방관장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유한 영토를 토대로 해서 각 성읍에 12지방관장을 세우고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방관장들이 자신에게 더 충성할 수 있도록 2명은 자신의 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능한 사람들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리더십에서도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정 조직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의 넓은 영토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었죠. 이렇게 솔로몬이 새로운 조직으로 나라를 통치한 결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은 매우 강건해지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광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누린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어서
그들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까지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그 가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쳤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게 된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솔로몬 시대에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평화가 찾아온 사실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는 샬롬, 즉 평화의 시기였고, 그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잠잠했기에 대외적인 위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당시에 전차를 끄는 말이 머무르는 마묵간이 4만 개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병, 즉 전차를 타는 군인이 12,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4만 개의 마국간과 마병 12,000명을 소유하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2명의 지방 관장을 임명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양식을 공급하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었고 나라는 평화의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례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이 번영한 것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솔로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이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긴 시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고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위에서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가장 큰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났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지혜로웠던 그 어떤 사람보다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이렇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지혜를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잘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받게 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말하는데 3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방과 애굽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반대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론, 애굽,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많은 지혜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도 솔로몬이 이러한 자들을 능가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두 명의 창기 문제를 해결해준 바로 그 사건이죠. 당시에 이 사건은 이스라엘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왕인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에게 나아갔을 때 솔로몬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모성애와 동정심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자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명령했죠. 이때 친어머니는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하면서 모성 본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는 아이의 반쪽이라도 받겠다고 말하고 심지어 나의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그냥 죽이자고 말하면서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누가 보아도 친어머니를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솔로몬은 정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자 온 백성이 솔로몬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28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러한 판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의 토라에서는 지혜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분의 지혜로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거기에는 실수와 오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제약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삶 속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단순히 솔로몬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신 영광이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식물과 동물과 또 새와 물고기와 곤충에 대해서 모두 꿰뚫고 있었을 만큼 만물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어와 예술적 재능이 있음과 동시에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도 임했고 그는 탁월한 재능과 방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말하면서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쳤습니다. 이는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지혜는 순결과 평화를 낳는다고 주장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왔는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게 되었고 이것은 그의 소문을 들은 나라의 왕들이 보낸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온 열방까지 드러나게 되었고 솔로몬이 누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처럼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영향력, 또 성공과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삶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사실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누렸던 하나님이신 놀라운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풍족함과 편안함, 또 지혜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셨습니다. 그게 지혜로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시고 그 지혜가 온 열방에 퍼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어진 축복을 통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